4월 2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날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는요, 지난 주간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걸어가면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걸어가면서 지난 주간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대화에 끼어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놀라운 건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어서 예수님을 몰라보게 한 것일까? 정말 몰랐을까? 여러분, 저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타났을 때 고기 잡아서 그것으로 조반을 준비하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할 때도 제자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알면서도 감히 묻지 못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대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이 그 대화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제자는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만한 선지자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요, 십자가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는 알았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시체를 보지 못했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장사 지낸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으면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말씀들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근데 여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할 때 비로소 생각이 나서 사도들에게 달려가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정말 몰랐을까? 저는 모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법정에서도 보이는 물증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돼요. 왜냐? 물증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보여줌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인증샷도 있고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진을 찍으면서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낙심합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해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에 피부가 처지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우리가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받는 작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잠깐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광, 무거운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하여 이미 다 예언한 대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믿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설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가려진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본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를 써 보내면서 이방인 데오빌로가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누가의 논리 전개 방식은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알아보게 됐습니까? 누가는 16절과 31절 사이에서 중요한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27절입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요, 3시간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길을 걸으면서 자세하게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한 겁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려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하루를 머물게 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은요, 두 제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신 다음에 나눈 이야기 속에서 길에서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자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해도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마치는 책. 성경은 구속사의 이야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착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교훈을 기록한 책이 아닌 거예요. 왜 죄 없으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전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하고 성장하고 또 교육받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말하고 질병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말하지 않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빠진 채 살아가는 자들. 만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그렇게 서둘러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부활절이 어제 지났고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한 주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복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깨닫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